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잡다단하죠. 여러분의 인생들만큼이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말 할 말도 많고 또 때로는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는 그런 복잡다단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거를 그냥 좀 밋밋하게 딱 풀어보면 뭘까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태어남이고 D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의 단어처럼 B하고 D 사이에 있는 C, 수많은 선택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5장의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죽고 낳고 낳고 죽고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했었죠.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낳고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보면 태어났다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 참 단순해 보이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갔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여기서 이 계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전환점이 필요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애굽으로 있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었던 바로 왕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뭐야, 한낱 피조물일 뿐이네, 바로도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네, 이런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처음 그걸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런 충격을 딱 놀랬을 때 모세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면 이 내력이라는 말이 있죠. 내력이 바로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이렇게 막 창조의 숨가쁜 모세를 통하여 창조의 소식을 듣다가 이제 모세는 잠깐 멈춰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족보다,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계속 무엇이 이어져 내려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었던 아담, 하와, 그리고 선악과 이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뱀에 의하여 유혹당하고 따먹으면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땅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4장에 이어져 오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그런 아마 탄식 소리를 그들은 2장과 3장과 4장을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모세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뒤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
톨레도트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바로 이 두 번째 톨레도트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긴 말씀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딱 끊어서 뭔가 잠시 한번 숨을 고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제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가 발견되죠.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모습이 그 아들로부터 투영되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원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파괴된 인간의 모습은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 안 가르쳐줬거든요. 안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따라해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랑 비슷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외할머니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들이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봤다고. 기껏해야 태어날 때 조금 보고 가끔 볼 때 그냥 오늘 왔어 이 정도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그죠?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DNA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 그리고 셋의 형상이 계속해서 내려져 옴으로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담이 지었던 죄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남은, 훨씬 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말씀에서 인간은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류에게 하신 이 심판의 말씀,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죠. 그 다음에 나오는 흙은 허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결국 너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인간은 결국 태어나긴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죠.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에 우리는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에 우리의 무덤은 100평짜리 무덤이 됐든 1평짜리 무덤이 됐든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죽으면 갑자기 그들의 흙이 막 아파트를 쌓을 만큼의 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죽으면 그 흙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것도 아니라 모두 다 흙의 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면 도대체 인생을 왜 살까?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은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장에 나오는 아담의 다른 씨인 셋과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내용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단순히 족보가 낳고 죽고로만 끝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셋의 자녀들은요, 죽긴 했으나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하셨던 약속,
그리고 명령,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 세대 자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과 그리고 이제 에녹을 거쳐서 라멕과 노아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계보에는 두 명의 동명의인이 나오죠. 바로 에녹과 그리고 라멕입니다. 근데 가인의 자손에서 이제 7대쯤이 라멕이고 아담까지 세대 자손에서 7대가 에녹이에요.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성경에서 7은 3과 더불어서 완전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7대 손이었던 먼저 가인의 계보 말고 셋의 계보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대 손이었던 에녹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셋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죽음을 옮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에녹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2절에도 에녹은 그의 무드셀라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평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왜 에녹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네, 저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셋의 자손들은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에녹 때에 와서 어쩌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같이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뭘까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한 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거듭해서 부탁하면 참 곤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오늘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럼 도대체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과연 그런 걸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의 모습이, 나의 몸이 하나님과 같이 몸을 틀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르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커가면서 어떻죠?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의지가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그분을 제대로 모르면 내 의지대로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에녹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야 그들이 이것이 영생의 비결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질문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 내 귀에 대고 재우가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라.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갑자기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별일 없냐고, 그렇게 정말 뜬금없이, 정말 몰랐던 분이 뜬금없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외면하고 싶은데도 또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생각이 나로 꽉 차 있을 때는 그분이 말씀하셔도 사실은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라든지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종교적인 의무로만 생각해서 그래 교회 다니니까 내가 뭐 직분을 맡았으니까 기도해야지, 물론 그런 거룩한 부담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내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분이 정말 누구보다 여러분의 삶을 복 주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오후에 식사의 시간에, 저녁에 또 무엇을 할 때, 아니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든지 뭔가를 있을 때 그때 그 잠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들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크고 교회에 와서 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서 하는 그건 동행이 아니라, 그런 동행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새벽 기도든 아니면 여러분 저녁 기도든 무슨 기도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행의 또 다른 표현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을 동행이라는 의미로 보면 구원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 이것을 큰 명제가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됐어요. 움직이면 움직였어야 됐어요.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하루 만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40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기도 해요. 움직일 때는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머물면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는 길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 주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유월절 그리고 부활절, 이러한 모든 절기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삶, 이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서 나왔던 에녹 외에 또 한 명이 더 나왔다 그랬죠. 누굴까요? 라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족보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라멕입니다. 4장에서 라멕이 노래하죠. 5장에서도 라멕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두 라멕이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멕은 힘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가인의 라멕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사람을, 그것도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그는 얘기했죠. 자신이 사람을 죽인 이유의 정당성, 내가 상처받았어, 나를 찔렀어, 내가 그래도 참지 못하고 죽인 거야. 왜? 무슨 잘못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주차난 때문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은 차입니다. 비싼 차예요. 비싼 차가 꼭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나쁘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자기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좋은 차를 살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럼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차하는데 너희들이 뭐야? 그런 사람들 나오는 것도 보면 어떡하죠? 굉장히 뻔뻔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인데? 차가 이 주차 공간이 좁은 거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예 대놓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자기의 힘이 뭔가 자신의 권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가인이 그랬다는 거죠. 가인의 라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좀 상처받은 거, 내가 상처받은 거는 엄청 아프고, 그래서 네가 죽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러한 것으로 가인의 라멕은 자신의 정당성을 지어서 노래를 지어 합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셋의 라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라멕이 5장 18절에 나오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그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바로 이 라멕은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 땅이 여호와로부터 저주받았으니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노아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였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아마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하면 무드셀라. 몇 살? 969세. 이것이 딱 약간 공식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무드셀라를 하나님은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 수학 계산 한번 해보시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죠.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 창을 던지는 자죠. 만약에 집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침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가장 오래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또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이들이 배를 지을 때 이들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8명 가지고 여자분 3분, 4분 빼고 노아하고 셈, 함, 야벳 4명이서 120년 동안 나무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중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를 썼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썼든 아르바이트생을 썼든 아니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썼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같이 지으면서도 그들은 왜 배가 필요한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돈 받고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모습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한참 짓고 있고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즐기느라 바빴다는 거예요. 가인의 라멕, 그들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농기구를 개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분명히 무기를 만들어 자신의 영역을 넓히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더 많은 것, 엄청난 업적과 문명을 이루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느라고 바빴겠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결국 그것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녀만 낳다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뭐 가인처럼 뭔가를 발명했다거나 뭔가를 낳았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꾸미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즐기기에 바쁠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사용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여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일. 사실 노아 때까지는 비라는 걸 내리지 않았다 그러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물이 땅에서 올라와 수면을 적시는 이슬만으로 충분한, 그리고 아마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대기권 위에 성층권과 그 사이에 원래는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 그것이 홍수를 통해서 쏟아져 내렸다. 이거는 뭐 어느 과학자라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만큼 풍부했던 물이 있었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 밑에 있는 습기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땅을 적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반응했다는 겁니다. 왜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인생의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갈 것인가, 셋의 길로 갈 것인가. 즉 자신의 뜻과 힘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가인의 후손은 자신들의 성으로는 죄에서 건질 수 없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또 여러분들이 또 내일 어떤 선택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모든 선택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결국은 D로만 끝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D가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선택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의 C가 있죠. 뭘까요?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데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귀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에는 이 길이 재미없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보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이들 밥 해줘야 되죠, 또 출근해야 되죠. 이런 보여지는 거는 똑같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안 가면 어때? 다음 주가 있잖아.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인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이 길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